든지 우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대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늘 따라다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주를 믿고 예수 밖에 있을 때 죄도 심판을 받지만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를 위해서 행한 모든 일을 심판을 받는데 우리 행위에 따른 상급의 심판입니다. 상급의 심판이에요. 징계의 심판이 아니라 지옥의 심판이 아니라 상급의 심판. 오늘 이게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4장이나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들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상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중간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저번에 읽어드렸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0장 1항에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이 중간 상태,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볼 때 이게 확실하게 성경의 배경을 두고 한 이야기니까, 인간의 육체는 죽은 후에 흙으로 돌아가 썩게 되나 영혼은 결코 죽거나 잠들지 않으며 불멸의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의인의 영혼은 죽는 순간에 거룩함으로 완전하게 되어 지극히 높은 천국에 들어가 거기서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그 몸의 온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이 온전한 구속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영혼과 육신이 부활해서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한 몸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져 거기서 고통과 치욕 같은 어둠 가운데 지내며 마지막 날 심판을 기다리게 된다. 성경은 죽은 후에 육신을 떠난 영혼이 갈 곳이 두 장소, 지옥과 천국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보니까 중간 상태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 첫 번째, 로마 가톨릭의 연옥설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연옥설은 사후 영혼이 존재하는 장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연옥 교리에 따르면 영세를 받은, 우리 이걸 영세를 다른 말로 세례라 그러죠. 그래 그들은 영세 받은 사람 다 세례명이 있어요. 그래 영세를 받은 신자들 가운데 순결한 영혼들은 곧바로 천국으로 들어가지만 아직 완전하게 깨끗함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대부분의 신자들은 죽은 후에 연옥이라는 곳에 간다. 연옥은 아직 천국에 바로 들어가기에 부족한 요소들이 있는 신자들의 영혼이 정화, 깨끗하게 하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그 어디에도 없어요. 이런 천국과 지옥 사이에 중간 단계의 이런 연옥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이 연옥 교리가 어디 단테의 신국에 보면 연옥이 나옵니다. 이 중간 상태가 나오죠. 이러한 정화는 불에 의하여, 이런 연옥에 있으면서 어떻게 정화를 이제 깨끗해지려고 하는데 뭘로 하는데고, 정화는 불에 의한 혹독한 형별적 고통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기간이나 고통 정도는 죽은 영혼이 필요로 하는 정화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그 사람이 아주 나쁜 세상에서 나쁘게 살았다면 그 기간이 길 것이고, 그래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고 착하게 도덕적 윤리적 깨끗하게 살았다면 그 기간이 줄어들고, 그런 건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인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동시에
동시에 그것과 연결해서 이 세상의 죽은 자들을 위한 모든 기도 다 이것도 중요해요. 보세요. 이 세상의 죽은 자들을 위한 모든 기도와 선행 미사를 통하여서 죽은 자들의 영혼의 정화 기간이 단축이 가능하다. 단축. 그래서 아시죠? 면죄부, 지금도 면죄부 판대했죠? 면죄부를 사서 연옥에 있는 사람들 죄를 줄이고 또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로사리아의 기도 알죠? 로사리아의 기도 묵지 같은 거 돌리면서 그 천주교인들 보면 로마 천주교인들 보면 뭐합니까? 이 묵주같이 동그란 거 달려가지고 십자가 목걸이도 그 예수님 상 제가 그거 아세요? 기독교에서는 십자가 상에 예수님 안 달아나요. 그냥 십자가만 있지. 십자가에 상이 달려있으면 다 천주교인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도 뭡니까? 그거 만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만지면서 기도하면 효력이 있고 기도 응답이 빨리 일어나고 죄 용서 받는다고 철저하게 믿고 있어요. 로사리아의 기도. 묵주 같은 거 빙글빙글 돌리면서 천주교인들 제가 자주 봐요. 그런 거 행위 보세요. 연옥에 있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선행을 하기 위해서 공덕을 쌓는 뭡니까? 공덕 축적설 공덕을 쌓는 것 로마 천주교에서는. 그 다음에 미사가 그들한테 예배죠. 미사를 통해서 죽은 자들의 영혼의 정화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교황이 이 연옥에 대한 관할관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교황이 관할관이 있어. 이 사람 연옥에 있는 사람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용서해주는 공포한다, 선포한다. 그럼 용서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죽음 이후의 중간 상태의 그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어떠한 결정이나 기도와 같은 이 현세로부터의 영향들로 말미암아 어떠한 변화도 불가능한 것이 성경에 일관된 것입니다. 절대 이런 환경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간 사람 천국에 간 사람이, 지옥에 간 사람 지옥에 간 사람이 어떻게 중간 상태에 연옥이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가면 그 자손들이 꼭 부자와 똑같은 거죠. 나사로가 살아서 가서 내 5 형제에게 여기 지옥에 오지 말라고 좀 전해달라고. 아니,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듣고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듣고 그것을 받아서 전하고 선포하고 전도할 때 다 가능한 거지. 나사로가 살아서 지켜가도 안 믿고 살아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없습니다. 성경이 없어요. 이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 성경은 천국이 있든지 성경은 지옥이 있든지 성경은 낙원이 있든지 지옥이 있든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로마 가톨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비판했습니다. 연옥은 사탄의 치명적인 허구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며 하나님의 자비에 참을 수 없는 모형. 자, 뭐라고요? 오늘 칼빈이 이 연옥 교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사단의 치명적인 허구고, 그 다음에 뭐랬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가치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에 참을 수 없는 모욕이고, 우리 신앙을 뒤집으며 파괴하는 것이다. 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옥은 많은 신성 모독으로 구축된 것이며 매일 새로운 것들로 지탱되며 여러 가지 파멸적인 제약을 선동하고 있으므로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성경에 눈 씻고 봐도 구약과 신약에서 눈 씻고 봐도 이 연옥교리는 로마 천주교에서 만들어서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만의 조금의 위로를 주기 위해서. 너희 부모들이 나쁜 짓 하다가 연옥에 갔으니까 너희들이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미사에
자주 참석하면 이게 감해져서 줄여져서 어떻게 해요?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보속이 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 죄를 스스로 감하거나 스스로 용서할 수 있느냐?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믿는 자들의 죄의 유일한 보속이 되는 거예요. 보속이. 네? 여러분, 우리 죄, 저와 여러분들의 죄 사함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딱 하나 존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가능하다. 아멘. 우리 죄가 용서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믿는 자들의 죄에 대한 유일한 보석이며 유일한 속죄와 유일한 정화이다. 자, 유일한 보석이고 유일한 속죄고 유일한 정화. 우리를 깨끗게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죄를 사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확실해야 됩니다. 유일한 보속. 값을 지불해가지고 우리 죄를 속하는 것. 그걸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로 루트론이라고 했죠. 구속, 속죄, 죄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속이라는 거예요. 어떤 값을 치르고 우리 죄를 사는 것.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보속하셨다. 그리고 속죄, 유일한 속죄, 우리 죄 사함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하다. 네? 다른 거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아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죄를 용서하거나 보속하거나 구속하거나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므로 연옥설을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무서운 신성 모독이고 불경건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악한 교회입니다. 근데 로마 천주교인들 철두철미하게 믿습니다. 지금도 믿어요. 이 연옥을 믿고 있다니까요. 왜?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거는 요거 면죄부를 사는 거. 예? 면죄부를 사는 거. 그리고 미사에 참석하고 착한 일을 하고 그다음 뭐 한다고 했어요? 로사리에 기도를 하면서 사해지고 지옥에 있는 사람이 연옥으로 가고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간다고 지금도 철저하게 믿어요.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 지금도 죄 용서함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의 죄 사함 받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보속도 예수의 피밖에 없고 우리의 속죄도 예수의 피밖에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옥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더럽히는 거예요. 신성모독에다가 불경건이에요. 자, 개혁주의 신앙은 칼빈주의 신앙은 연옥뿐만 아니라 세상을 떠난 자들의 영혼들을 위한 기도, 즉 그들이 연옥으로부터 풀려나게 하는 기도에 대해 비성경적인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종교개혁자들, 개혁주의자들, 칼빈주의자들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에게서 죽음은 자 보세요.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두 가지입니다. 영원한 복이 되든지 영원한 저주가 되든지. 맞죠? 영원한 복은 뭡니까? 죽음은 천국이고 죽음은 지옥이냐. 영원한 복이냐 영원한 저주냐. 결정적인 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저 단테의 신곡의 지옥편에 보면 지옥에 온 자는 지옥에 온 자는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을 끊어버린 자들, 소망이 없는 자다. 지옥편에 소망이 없어요. 지옥에는. 그래 여러분, 자, 넓은 문으로 갈 건가? 좁은 문으로 갈 건가?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은 멸망의 길, 지옥의 길이고,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천국의 길,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이다. 선택은 누가 하냐?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자식 대신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 대신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넓은 길, 멸망의 길, 지옥의 길, 아니면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 좁은 문, 넓은 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이 문을 지나가면 다시 이 판결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연옥거리를 위해서 로마 천주교회가 초대 교부들의 호소하는 것이 전혀 무의미하다고 말하면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거스틴은 가르치기를 육체의 부활과 영원한 영광이 모든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으며 만일 그들이 그러한 자격이 있다면 모두가 죽은 후에 평안을 누릴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신실한 자들은 선지자들이나 사도들 그리고 순교자들과 마찬가지로 죽음 이후에 적극적으로 복된 안식을 누린다고 전도한다. 만일 그들의 상태가 그러하다면 우리의 기도가 과연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줄 수 있는가 하고 묻고자 함이라. 칼빈이 이런 교부들, 사도들, 교부들, 교육자들의 이 신앙 전통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 신앙 전통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없는 연옥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믿으라고 강요하고,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천주교 중세 1000년, 또 1000년, 이제 1000년, 1500년, 지금 1500년 동안에 이 교리가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성경에 없는 이런 것들을 사도들이나 교부들이나 종교개혁자들이 이건 잘못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죠. 자, 두 번째, 중간 상태에 잘못된 거. 영혼 수면설. 두 번째, 영혼 수면설. 사후 영혼의 의식 상태에 대한 문제인데, 사후 영혼의 의식 상태에 대한 문제입니다. 영혼 수면설에 의하여 인간의 영혼이 죽음의 순간에 무의식 상태가 되며 이 상태가 최후 부활의 순간까지 지속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교리에 따르면 죽은 자들의 영혼들은 무덤, 곧 어떠한 지식이나 의식 혹은 행위도 없는 침묵의 세계에서 잠을 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혼 수면설은 역사적으로 아주 적은 소종파들에 의해서 간간히 주장되어 있는데, 자, 이거 영혼 수면설 비성경적인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뭘 말하냐면 성경에 죽었다고 하는 표현을 잔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갖다 선택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개념이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 현재 여호와의 증인이나 제7일 안식교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성경에서는 죽은 자들을 잠잔다고 표현하는 곳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죽음에 대한 관용적 혹은 완곡어법의 표현이다. 관용적 완곡어법의 표현이다. 잠잔다는 표현은 죽음이란 우리의 현실 세계의 생활로부터 단절되어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죽은 자들의 부활의 소망을 가운데 누리는 안식의 상태를 부드럽게
표현한 것입니다. 잠잔다 이 말은 주님의 품에 안겼다. 잠잔다 이래야 할 때는 뭐예요?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표현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잠잔다 할 때 영혼 수면설이 아니라 주님의 품에 안겼다. 안식의 세계에 들어갔다. 그런 관용적 표현으로 보시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잠을 잔다고 할 때 이 사람이 수면 상태에 들어갔구나. 그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죽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죽음이 끝났다고 그냥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잠잔다고 할 때 이 잠이란 말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래 주님 안에서 깨어나는 것이죠. 예? 주님 안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깨어난다. 주님 품에서 깨어난다. 주님 품에서 일어난다. 그런 의미로 봐야 되지. 영혼이 완전히 수면 상태에 들어가서 잠을 잔다 그런 표현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성경은 신자들의 죽음 이후에 적극적으로 이 말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 이후에 성도들은 어떻게 적극적으로 주님과 의식적 교제의 삶을 누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주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면 주님과 예배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찬양하고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교제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 이후에 영혼의 무의식 상태로 잠잔다고 보는 영혼 수면설은 전혀 성경적 가르침이라고 볼 수 없다. 연옥교리도 비성경적이다. 영혼 수면설도 비성경적이다. 그래 잔다고 할 때 오늘 바울이 뭐랬죠? 잠을 잔다고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니라 다 잔다고 이야기했죠. 스데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잔다는 말은 뭡니까? 그냥 수면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말이 아니라 잔다고 하는 말은 뭡니까? 곧 깨어난다는 말이죠. 그리고 왜? 자, 유가족들이나 살아있는 형제 자매들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살아있는 자녀들에게 부모가 돌아가신다면 위로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는 것이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죽은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무의 세계로 아니면 먼지로 이렇게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다 라고만 치고 하는데 우리는 뭐요? 잠을 자는데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하다가 깨어나서 곧 만나게 될 것이다. 네. 자, 중간 상태에 있을 때 이게 뭐라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원에서는 우리가 죽으면 중간 상태로 할 때 그 중간 상태는 천국에 올라가든지 지옥에 내려가든지. 로마 천주교처럼 뭐요? 연합교리를 통해서 뭐요? 원래 지옥 가는 보세요. 원래 지옥을 갔는데 그 유족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연합교리예요. 연합에 있으면 너희들이 살아있는 너희들이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헌금 생활하고 미사 예배 잘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면 연합에 있다가 천국에 올라갈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조금의 위로를 주기 위한 트릭이고 거짓말이라고 하죠.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넓은 길로 가는 사람,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지옥을 향하여 가는 것이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선택은 누가 합니까? 1대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들을 전도해야죠. 그분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여서 선택해야 합니다.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그런데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야 되죠. 왜냐? 그렇게 찾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80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80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 얼마 될까요? 노아 방주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명입니다. 8명. 제가 예를 들어서 노아 시대 때 인구가 160억이라고 얘기했지만 10억이라도 여러분 10억이라도 얼마나 사람이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잖아요. 10억이. 미국 대륙 기껏 해봐야 3, 4억이에요. 미국 대륙에 사는 인구가 3, 4억이란 말이에요. 일본도 1억이 넘는데 그런데 10억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요. 10억 가운데 8명 구원받았다 하면 쇼킹할 만한 뉴스잖아요. 그런데 노아 시대 때 160억인데 8명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쇼킹 또 쇼킹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구원 사람은 지극히 적습니다. 우리 경석교회 성도들은 그 지극히 작은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목사는 선포하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해당되는 가족들에게, 부모에게, 골육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왜? 역사는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들을 게 있는 데는 들어서 좁은 길로 가겠지만 못 듣는 사람은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멸망으로 가겠죠. 우리가 전하기만 하세요. 뭐 설득하고 뭐 어떻게 하고 그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경서교회는 그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고 그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넓은 문, 넓은 길로 선택하는 분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이 몸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